하나, 둘, 셋. 네, 잘 들리나요? 채팅방이 있습니다. 채팅으로도 여러분 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셨으면은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한 번씩 채팅으로 한번 글을 한번 올려주세요. 저 들어왔어요. 아니면 반갑습니다. 인사나 본인 왔음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채팅이 안 올라오는데요. 올라오나요? 자, 지금 8명 계시는데요. 아직 우리 혹시 안 오신 분들 있으면 우리 조장님들께서 좀 챙겨서 같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첫 실시간 예배 청년 모임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너무나 크기에 너무나 감사하기에 우리 생명을 바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생명을 드리기까지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이렇게 청년들 모여서 또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함께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며 우리 삶을 또한 지켜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힘쓸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온라인이라는 것 매체를 통해서 잠시 모이지만 하나님 오프라인으로도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속히 허락해 주셔서 함께 모여 주의 은혜를 나누며 믿음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청년들 모임이 쉽진 않지요. 점심을 교회에서 제공하지 않고 또 아무도 없는 시간에 교회에서 모이기가 참 우리에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교육은 진행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서 인터넷으로 함께 청년 모임을 갖고자 계획하였고 또 우리 간사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이 자리를 만들게 되었고 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됩니다. 도움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또 이 자리에 지금 11분 계신가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또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모임을 하면서 큐티라는 것을 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교제가 어떤 거죠? 큐티 교제가 어떤 거죠? 네? 풍성한 삶. 네, 풍성한 삶을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큐티를 하는데 해야 되는데 조별로 모임을 갖는데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막연한 우리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막연하게 그냥 학교 책 읽듯이 문학 소설을 읽거나 문학 전집을 읽듯이 보고서 말씀을 보고 거기서 느끼는 것들을 정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함께하는 이 풍성한 삶을 통해서 이 풍성한 삶을 조금 더 풍성하게 큐티를 하여서 조별로 나눔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큐티 모임을, 큐티 세미나를, 큐티 교육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주간 진행되는 이 큐티를 통해서요,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큐티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해보고 실습하면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해서 실시간을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강의를 하다가 또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또 여러분의 이야기도 또 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약간은 반응이 늦을 수 있어요. 우리 또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화질이 좀 안 좋다, 또는 소리 같은 경우도 지금 잡음이 많이 들릴 건데요. 왜 이렇게 잡음도 많고 화질도 안 좋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인터넷 방송들 보면은 참 깔끔하게 되어 있고 소리도 잡음도 없고 화질도 좋은데 우리는 왜 이러냐라는 비교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네, 제가 하려고 하는 제 영상뿐만 아니라 같이 PPT 화면까지 나오게 하려 하다 보니까요, 우리 교회에 있는 장비로서는 좀 한계에 좀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간사님들께서 찾아주시는 가운데 우리 카카오 TV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장비로서 최대한의 장비들을 활용해서 이 실시간 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 안에 영상과 음향들 전체적인 수리를 하고 바꾸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아마 올해 바뀌게 된다면 다음번에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요, 또 다른 인터넷 예배 아니 실시간 모임을 하게 될 때에는 이제는 좀 더 좋은 화면과 풍성한 음질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큐티 세미나로 들어가겠습니다. 화면을 좀 넘기면요, 네, 오늘 29일입니다. 29일 날 우리 세미나 시작하는데요. 이론에 대한 부분들이 한 3주간 진행될 겁니다. 총 4주간에 걸쳐서 큐티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 묵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 성경 묵상이 갖고 있는 의미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성경 묵상은 이렇게 한다라는 것들을 좀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같이 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이 관찰 해석까지 보았던 것을 이제는 3주째는 적용과 나눔, 기준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할 것이고, 4주차에는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큐티를 하면서 제가 강의는 하지만요, 4주차 때는 강의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직접 큐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하는 우리 채팅 있죠? 채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네 번째 시간은 실질적인 실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4주간에 걸쳐 큐티 세미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화면이 안 넘어가지는데요. 네, 제가 안
켰네요. 네, 우리 큐티에 대해 살펴볼 때 우리 일반적으로 예배를 드리지요.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정말로 내가 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하면서 어떤 때에는 좀 회의감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로 잘하고 있을까?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은 되는가라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모임들을 계속 이렇게 참여를 하긴 하는데요. 이런 삶들 반복하다가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몇몇 선배들이 이러한 삶에 대한 회의들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이게 잘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서 또 다른 삶을 또 다른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큐티의 시작을 좀 보게 되면요, 1882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다니던 후프와 도르톤 등 학생 7명이서 7명이 경건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이 경건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모습 속에서 경건 생활을 해나가려고 하지만 자기의 마음과 생활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도 좀 보게 돼요. 분명히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데 자신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스스로 해보게 되면서 이런 뭐랄까 발단들이 생기게 나면서 방법들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에 이들도 동일하게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 생활과 마음이 일치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일치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답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것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라 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구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말씀을 읽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말씀을 내가 개인적으로 묵상해야 될 시간들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면서 큐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서는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자라는 슬로건을 갖고서 큐티의 모습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큐티라는 것을 정의를 해본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큐티란 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거룩한 데이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거룩한 데이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1장 9절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용들이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지만 그 선악과를 만드신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로봇처럼 먹지 마라, 그래서 하면은 로봇처럼 명령을 해서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지키도록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면, 로직화 되어 있다면 우리는 인격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인격체로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들을 만들어 놓고 만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는 거룩한 데이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큐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알아간다라는 것 무엇이죠? 뭐 어렵진 않죠. 알아간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교제를 통해서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우리 몰랐던 부분도 있어요. 많은 제자들이, 특별히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시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풀어주셨죠. 성경에 있었던 것들을 풀어주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가도록 안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목적으로 왜 나타내시는가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큐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 있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틀리다, 제대로 하고 있다, 그러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되어가는 시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습, 우리 잘 알고 있는 성경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이 땅의 시작이 어떻게 된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말하는데요. 또는 역사학자들이 이 땅의 시작의 역사들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는데 주 목적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이 땅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지식들을 채우기 위한 곳이 성경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한다라는 것이 주된 성경의 목적이며 또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과 온전하게 같이 온전하게 되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목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 있고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먼저 성경의 유익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새롭게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에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져볼 때 성경은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한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깨끗하게 되고 경건하게 된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지키며 따르는 것,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체,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는 그 주체가 누구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과 나의 노력으로 내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 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네, 우리 청년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잘 들어오셨습니다. 지각하지 마시고요. 네, 시간은 우리 1시 20분에 시작인데요.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오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어제 나눠주셨던 강의안 다 보셨는지요? 거기에서 지금 보면은 성경 유익의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3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됨을 설명해 나갈 것입니다. 시편 32편 8절에 보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삶의 인내와 안내와 지시를 받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앞을 비춰주는 것은 우리의 탁월한 지식이나 아니면은 판단력이나 또한 주변에 있었던 많은 지식들,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게 되는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인생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 걸음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칼빈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성경의 유익을 보면 자유함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예레미야가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선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죠? 그러나 본인은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그 회복이 임하기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33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갇혀 있고 또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망할 위기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은 열악하고 곧 망할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것들을, 그 말씀을 듣고 받게 되었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두 구절에 보았을 때는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서는 영적인 치료에 대한 모습이 있었다면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은 육적인 치료, 육체의 치료까지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는 영과 육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치료를 하시는 그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경의 유익은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지키면 소위 말하는 성공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생각의 성공은 내가 사람을 잘 만나야, 내가 시대를 잘 만나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처세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를 잘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우리의 처세술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잘 만나고 시대를 볼 줄 아는 눈, 탁월한 언변술, 카리스마,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살 때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공의 길로 이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성경의 유익은 영혼이 소성하게 됩니다. 새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37장 7절에 10절 보면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에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말씀은 마른 뼈, 소위 말하는 사람이 완전히 죽어서 살들은 다 흙 속에서 미생물로 인해서 다 분해가 되었고 뼈만 남아있는, 그 뼈에도 물기도 없는, 완전히 다 말라 비틀어서 이것이 몇 년이 되었는지, 1년이 됐는지 2년이 됐는지 10년이 되었는지 20년이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뼈만 남아있는 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뼈들이 맞춰지고 그리고 근육이 살이 덮이고 피부가 다 재생되었지만 모습만, 겉모습만 온전한 모습이 되었고 진정하게 살아 움직이는 그 생기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죽었던, 언제 죽었는지 알 수 없었던 뼈만 남아있는 것들이 이제는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고 그것이 군대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결국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라는 것이죠.
성경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 말씀 묵상할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라는 것을 말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게 새롭게 살아나는 그런 상태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또한 여호와의 말씀은 온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에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니라고 말씀합니다. 네, 안 넘어갔었네요. 여호와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법 다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에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결국 우리를 생명을 주는, 우리를 소성케 하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유익은 우리에게 비전과 열정의 불을 지펴줍니다. 여러분, 모세를 아시죠? 40년, 그가 태어난 지 40년까지는 애굽에서 살았지만 그 이후에 40세부터 80세까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 한마디로 모든 꿈이 다 꺾여버렸고 희망도 비전도 꿈도 없는 사람으로 그냥 인생을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에 맞춰서 그냥 미디안 광야 속에 묻혀진 한 사람으로서만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80세 이후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움직였을 때에 그가 죽기까지 120세가 될 때까지 그의 눈에 힘이 없어지지 않았고 그의 눈에는 힘이 있었고 그의 다리와 그 팔에는 강건함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그 당시의 나이, 시편의 모세의 시를 보면은 우리의 나이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세도 곧 무덤에 들어가야 될 나이가 80세였는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열정이 그의 육체를 움직였고 하나님을 만난 그 꿈과 비전들이 움직일 수 없는 모세를 움직였으며 뜰 수 없었던 그 눈을 뜨게 만들었고 걸을 수 없었던 걸음걸이를 걷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또한 묵상해 나갈 때 이렇게 우리에게 큰 힘을 주게 됩니다. 성경 묵상의 참 모델은 예수님이시죠.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에 보면 예수님의 일상생활이 나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근데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새벽 미명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피곤하니까 자야지요. 몸이 괴로우니까 그 몸을 쉬게 해야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쉬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똑같이 움직이시고 다니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치료하셔서 그리고 많은 또한 유대 지도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말로 인한 전쟁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싶어서 여러 가지 말로 교묘하게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시험거리를 주는 그러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은 몸이 피곤하셨고 정신이 피폐해진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힘을 얻는 곳은 어디였냐면 새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였나요? 마트에서 근무하는 계산원이 물건을 계산하는 사람의 폭언에 의해서 쓰러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죽었던 뉴스기사도 나왔고요. 또 대구시장이지요. 맞죠?
뉴스 안 보시나요? 네, 뉴스 보시면 한번 나올 겁니다. 대구시장이 누군가 던졌던 폭언에 의해서 쓰러졌다라고 하면서 나온 사건도 있습니다. 사진 찾아보시고 하면 아마 나올 건데요. 그런 것들 좀 보시면은 그렇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쓰러지지도 않고 매일 새벽마다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는 말씀.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기에 끊임없이 교제해야 되는 그 모습이 예수님에 있어서는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피곤함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보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위안이었고 예수님에게 가장 큰 힘을 주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피곤함도 정신의 피곤함도 모든 것에 노곤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삶, 그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똑같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 묵상하는 것을 정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인이 뜻을 품고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을 찬양하며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써 그 시간에 순종하는 시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 충성하는 시간, 복종하는 시간, 섬기는 시간이 성경 말씀에 묵상하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 좀 다시 바꿔주시겠어요? 전환하면은 이제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딱딱한 이야기였죠.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큐티를 한다는 것,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조금 여러분에게 딱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딱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왜 하냐면 큐티를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말하기 위해서, 큐티를 할 때 이런 유익함이 있으니까 꼭 하십시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조금 긴 시간이었지만 네 시간 중에서 첫 번째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재를 보시면 숙제 내용이 있죠. 교재 한번 보시겠어요? 갑자기 제가 교재가 안 보이는데, 마지막에 암송해야 될 것이 있고요. 또 여러분이 해야 될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풍성한 삶을 통해서 우리 큐티를 합니다. 청년들 함께 큐티를 하는데요. 이번 주 본문들을 보면서 한 번씩 일단 읽어보세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설명을 쭉 해나가겠지만 일단은 꾸준하게 읽는 것. 처음에 읽어보았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큐티는 기본적으로 10번 이상은 읽어봐야 됩니다. 같은 본문을 10번 이상 읽어보면서 더 모르겠다 또 읽어보고, 또 모르겠으면 50번까지라도 읽어보면 내용이 정리가 되고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묵상을 들어갈 것인데요. 우리 청년들 풍성한 삶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우리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청년들 함께 모여 청년 예배로 예배하고 조별로 말씀을 나눌 때에 풍성한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큐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또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 청년들이 함께 나눔으로써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강의하면서 질문 있는지요?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채팅에 올려주세요. 제 반응이 좀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글이 올라오는데 제가 이야기한 것과 글이 올라오는데 한 6초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그것을 보고 제가 답을 하면 약 12초 정도의 딜레이가 생길 겁니다. 질문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네, 우리 보고 싶은 청년들 많이 있네요. 네, 빨리 끝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실버니은 네. 네, 간사님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시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드리지만 우리 청년 실시간 모임은 1시 20분입니다. 지각하지 마시고요. 시간에 딱 맞춰서 좀 미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사라자매가 일찍 올려주시는데요. 지각하지 마시고요. 아마 아까 17분이었나 18분쯤에 링크를 걸어서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오셔서 뭐 대화 나누고 싶으신 분들 함께 좀 대화 나누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 네 번째 시간에 실습할 때는 조금 더 여러분의 잘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많이 채팅하는 것들이 좀 힘들 수 있겠지만 뭐 저보다야 뭐 글 쓰시는 게 빠르겠지만요. 그래서 좀 여러분 잘 하시고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또 빨리빨리 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우리 회장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데요. 질문 뭐 광고 있으신가요? 네, 회장님 광고 없으시답니다. 네? 네, 본당에서 우리 하고 있습니다. 본당에서 실시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혹시 다음 주에는 나는 현장에 있고 싶어요. 네, 우리 카메라 전환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카메라 전환도 하면서 우리 청년들도 한 번씩 보면서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하는 거 좋지만요. 또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면은 1시 10분에 본당에서 같이 모여서 청년 모임으로 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끊임없이 이제 좀 더 발전해 나갈 것인데 혹시나 여러분들의 도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영상 쪽으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다, 내 재능 기부를 하고 싶다 하시고 싶은 분들은 네, 우리 간사님과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뭐 화질은 화질대로 아니면 음질은 음질대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던가 아니면 뒤에 우리 배경이 보기 안 좋다, 여러분들 크로마키 뭐 기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 더 협조해 주시거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신다면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 청년 실시간 예배 또 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 없으면 제가 기도하고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 카카오톡에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간사님과 청년들 회원 다 합해서 21명 참석하셨는데요.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참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 없으면 더욱더 편할 것 같아 보이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산소가 없으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고 물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행동 속에서, 마음 속에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만 이야기하고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공기보다 물보다 더 필요한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풍성한 삶이라는 큐티책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청년들 모임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큐티가 무엇인지 깨달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 깨달은 큐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마쳤는데요.